사무엘상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계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지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참 과거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생활에서 완전한 자유,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요. 그야말로 정말 지상에 여러분 제2의 에덴의 복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의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덴의 그 축복을 아마 가나안 땅에서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광야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 풍족, 만족,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보니까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인지라 그게 욕심을 더 부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이가봇이라고 하는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이가봇이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웅크리고 살았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동안 종노를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존재 그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웅크리면서 힘을 모으고 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차제에 블레셋 사람들이 예후계, 철병거, 그리고 마병, 철김 이런 무장으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대들인데 그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에서 그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블레셋 우리 종들이 저것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너무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물리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4,000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라요. 이야, 세상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무장도 되지 아니한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기로 무장을 해버렸으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예를 정돈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그들이 다시 에벤에셀에서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요단도 갈라지고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가나안이 다 무너지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우고 가면 블레셋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할 줄만 알고 의기양양 그냥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이제 에벤에셀에서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하고는 벌써 게임이 다르잖아요. 그 전투에서 자그마치 이스라엘 젊은 청년 3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1차, 2차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으니 거기에 따른 이런 부상자들은 수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종 블레셋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20년 동안 그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신들이 우리 땅을 차지해 가지고 우리를 짓밟은 것처럼 이제 너희도 한번 짓밟혀 보란 뜻이 얼마나 짓밟고 학대를 했는지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고자도 모르고 태어난 여러분 이 세대들 아닙니까? 이 세대는 가나안 세대들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소년 시절의 그 광야의 생활에서는 까마득하게 기억도 안 나죠. 그런 광야 이후의 세대들이 처음 맞이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고통을 이들이 감내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가봇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겪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나안의 지상 낙원을 여기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가봇 시대를 끝을 내시고 무슨 시대를 열어주셨습니까? 에벤 에셀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오늘 제목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기적을 그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다시 이제 가나안의 참지상 천국의 그 축복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12월 30일이죠. 이 30일은 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30일 안에 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에서부터 지난 밤 12시부터 이후가 과거라면 지금이 현재고 또 우리 앞에 지금 2024년도라는 미래가 여러분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그런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가봇 시대를 끝을 내고 그들이 에벤 에셀의 시대를 열게 되어졌는가, 그 사실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고 또 남은 것은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결단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2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에벤에셀 전투에서 그들이 패전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옆에다 갖다 놔왔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그 다곤 신전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려고 떡 들어가니까 다곤 머리가 부러져가지고 내동댕이에 쳐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신님이 대가리가 불라져가지고 나동댕이에 쳐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징조인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철통같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사정없이 다곤 신전에 머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온갖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인가? 아무 변한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의 종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의 신이 머리가 분질러지고 재앙이 찾아오고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신전의 머리를 부수뜨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었다.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냐. 우리 다곤 신님이 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짓밟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고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리 다곤 신이 월등하시지. 그런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논란을 하다가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저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다가 저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런데 그 수레를 누가 이끌냐면 새끼를 금방 낳은 두 암송아지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끄는 사람도 없이 그냥 한번 놔두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두 암소가 새끼를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언약궤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하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여러분 암송아지 새끼 낳은 거 두 마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언약궤의 수레를 끌게 하고 뒤에는 두 송아지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소가 옆에 없으니까 막 하고 엄마 송아지를 찾아서 난리를 치깁니다. 그러면 짐승의 본능은 새끼한테로 오겠습니까? 반대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새끼한테로 오죠. 왜 사람이 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두 암송아지가 하면서 송아지를 두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이 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과연 우리 다곤신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월등하신 하나님, 그 언약궤를 우리가 다곤신전에다가 거기다가 놔두었더니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리 신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 땅에 재앙을 내려주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오르막이잖아요. 그 두 암소가 그 수레를 끌고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실려 있는 거야. 깜짝.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일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와 하고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와서 뚜껑을 열고 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그 뚜껑을 열고 보는 그 순간에 그걸 바라보던 자그마치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버려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봐봤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어려우신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 언약궤에 제만한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았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공의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설 수가 없어.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버린 거야. 한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집집마다 조상이 다 나쁘는데 이거 우리가 모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 보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가 없다. 온 동네가 조상이 났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의 촌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게 되었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모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기란 여아림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이 아비나답의 집이 있으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모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멀리서 하나님 언약궤를 보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러자고. 그래서 마침 또 여러분 아비나답이
쾌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노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거룩하게 시켜서 예봇을 입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한 거예요. 그 이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압제, 그 고통, 말로 다 알 수, 그것이 갈수록 더 심하고 더 커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옛날을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하나님 언약궤 모시고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고 가나안의 7 족속이 무너지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제2의 에덴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지. 그때를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5천년 역사를 잃어버리고 오늘 살고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산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요, 신세대들이 과거를 말살하고 과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과거를 왜 우리가 생각하느냐고. 우리는 역사가 필요 없다. 과거는 우리에게는 과거 청산의 대상이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이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지금 오늘의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거를 모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내 과거.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 시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허랑방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오늘을 진실할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세대들이요, 걱정이 뭐냐면 역사를 몰라요. 한때는요, 한국의 국사가 학교 교과서에서 빠진 일도 있었어요. 국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요, 방황하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를, 역사를 돌아본 거죠.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부유했는데, 그때는 행복했잖아 우리. 그때는 블레셋 저 인간들 우리가 사람 취급을 했나, 우리 종으로 삼고 우리가 살았는데, 근데 오늘은 저들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짓밟히고 있잖아. 그 과거와 오늘 현재에 변한 게 뭐가 있어? 딱 하나, 이가보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부족했지만 살았어. 그러나 오늘 현재는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났어.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뭡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압제하고 가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유를 여러분 박탈해버리고 너무나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살 때가 좋았다.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아이고 하루 종일 커서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살고 싶지. 근데 아빠 세대가 되고 어머니 세대가 돼봐. 그래도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때 우리가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할 때가 좋았다.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알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욕심에 여러분 이가버스를 여러분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애통한다 이 말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괴로워서 울부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 모시고 참 하나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좋았어. 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만족했는데, 그때는 천국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가부 시대가 오고, 이가부 시대가 오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찾아왔네요. 그래서 20년 동안 짐승처럼 짓밟히고 억눌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절 2절을 하나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장막 뭡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가 너무너무 편안했어. 아멘이시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아멘이시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 뭡니까? 교회를 사모해요.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는지 이제는 쇠약하고 쇠약해져 버렸다. 다시 말해서 옛날 아이들이 연애 시절 뭐 상사병을 했다듯이 이제는 하나님 장막에 대한 상사병이 났어.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서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복이 있었고,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 5절에는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때는 힘을 얻었어. 그때는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앞길이 열렸어요. 가정이 열렸어요. 사업이 열렸어요. 곳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택이 차고 넘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내가 10절도 보십시다. 10절.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 사는 것보다 좋았다. 이거 고백이 되셔야 되는데요. 지금에서 20년이 지나서 모든 좋은 걸 다 읽고 보니까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세상의 첫날에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버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성전에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라도 내가 사는 것이 더 좋겠다. 1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을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니까 뭐예요? 이가보죠. 이가보 시대에 내게 찾아오는 것은 블레셋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여러분 부모님 멀리하고, 여러분 살아보시면 남는 게 뭐라고요? 블레셋이라니까요. 웅크리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그 순간에 블레셋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면 블레셋은 웅크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중심 성경 교회 중심에 벗어나면 블레셋이 들고 나를 덮친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줄인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 만족한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블레셋,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가난이 있습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뭐라고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역사를,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두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가봇 시대를 끝내시고 에벤 에셀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에벤 에셀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가 어디서 벌렸다고요? 에벤 에셀이에요. 1차 전쟁도 에벤 에셀, 2차 전쟁도 에벤 에셀, 3차 전쟁도 에벤 에셀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에벤 에셀에도 1차, 2차 전쟁에는 패하고 3만 4천 명이 장로님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3차 에벤 에셀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 에벤 에셀인데 하나님 언약궤도 앞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에벤 에셀이라는 건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에벤 에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에벤 에셀의 영광, 도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에벤 에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고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역사, 이 교훈을 우리는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이 시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를 반복적으로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은 이게 세뇌가 돼야 돼요. 자다가도 아유 예수님밖에 없어. 이 소리가 절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이 마음 상하고 일도 있잖아. 그때마다 그래도 예수님 계시잖아. 엄마 아빠가 가까이 계시지 않고 나 홀로 한양에 있으면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지. 그래도 주님 계시잖아. 그러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에벤 에셀의 신앙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신앙을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3절을 이제 같이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1절에서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 13절 읽었는데 사무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많이 나왔지? 8번 나와. 아니,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 그제? 죽을 항상 사무엘이 나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이렇게 많이 등장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이가봇 시대를 끝내고 에벤에셀 승리의 삶, 도움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 그 이적, 그 표적은 첫째는 뭐예요? 사모할 때. 그 다음은 두 번째가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때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모시고 살 때가 좋았는데 언약궤 중심으로 살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를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되었네요. 그럴 때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를 내세웁니까? 사무엘을 딱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키웠습니까? 사무엘을 키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사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딱 주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거 주님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매를 자초하잖아요. 징계를 초래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젠가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딱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딱 준비해 놓았다가 그래 진작 찾지. 20년 갈 건 뭐 있어? 400년 뭐가 있어? 20년이 지나서 사모했잖아. 10년 전에 사모했으면 고생 덜 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블레셋 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돌아왔으면 이런 개고생 안 하고 빨리 회복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가봇과 에벤에셀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가봇 시대에 살 것인가?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 것인가는 누구에 달렸다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깨달아라 이 말. 깨달아라 이 말.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가봇 시대가 또 왔습니다.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어떻습니까? 로마,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안으로는 또 헤롯 왕의 폭정에 시달립니다. 그것도 또 부족해 그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짓밟히고 억눌려 버렸습니다. 한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는 죽는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친히 한밤중에 우리 주님이 저 베들레헴 예안간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사모하는 영혼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이 시대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시죠? 에레미야 시대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 시대는 다 주의 종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유는 교부 시대를 통해서, 오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가봇 시대를 끝내고 여러분 에벤에셀의 시대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도 하나 보시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계속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데려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 있다고요? 엘리사, 주의 종에게 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이 말씀 우리 한번 나눈 일 있지요. 그 이스라엘 저 모압을 격파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기진맥진해.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물질이 없고 우리가 가나안에 좋은 것들이 떠나가고 없어질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 찾아야 되고 아래는 누구지? 주의 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가봇을 끝내고 에벤에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종에게 있다. 오늘 하는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뭘 합니까?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손을 들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길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할 때 우리가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결심하고 또 우리의 용기를 내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연합군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왕들이 부르면 되는데 세 왕이 엘리사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 뭡니까? 이가봇입니다. 이 이가봇을 끝내고 이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뭡니까? 에벤에셀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럴 때 검은고를 하나님 찬양할 사람을 부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저곳에 큰 개울을 만들어 내천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하러 올라가다가 거기다가 뭡니까?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연못에 물을 다 채우셔서 그들이 살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에베네셀에서 여러분 서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건 이 값어치요. 똑같은 장소에서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2차 전쟁에는 패했어요. 3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3차 전에서는 승리를 거둡니다. 같은 에베네셀인데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삶이 과거의 삶이 에베네셀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서 있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에베네셀인데 근데 실제 내 환경이나 내 앞에 있는 것은 이가봇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 남은 말씀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